날씨가 너무 좋죠. 모시면서 야 진짜 날씨 좋다. 뭐 듣기로는 중국에 다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그게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지금 금요 예배 때는 저희가 성경책을 권별로 쭉 강해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신명기를 쭉 가고 있고, 이제 금요 예배 때는 뭐 빌립보서,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한 권씩 하고 있거든요. 주일에는 주제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설교한 지가 이제 그저께가 이제 33번째 빌립보서를 마쳤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빌립보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께 금요 예배 때 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금요 예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에 하기는 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주일날 이어서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내용도 당연히 내용이 이제 같은 건 아니고요. 조금 겹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금요 예배 꾸준히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를 좀 보고 배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자, 빌립보서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가냐면은요. 여기를 갑니다. 안디옥이 그 바울의 본거지거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 지역을 다니는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여행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여행 때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또 가자. 지난번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잘 서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기를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를 다시 가려고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갔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길을.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점점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고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데까지 옵니다. 꽤 많이 왔죠. 여기만 가려고 그랬는데 요 더베 루스드라 여기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훨씬 멀리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드로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말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네,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까지 터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터키가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로 봅니다. 아시아로 봐요. 여기까지가 딱 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깨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짜잔 넘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어디다? 빌립보가 되는 겁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발이 딱 이때 일어나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빌립보 성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보통 바울은 가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딱 됐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강가로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갔는데 웬 자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강가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중에 있었던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 루디아 주엘이 아니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래서 아마 조금 부유했던 여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물들인 옷감은 굉장히 좀 고급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해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 집에 가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정리가 잘 되시죠? 제가 생각해도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금방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막 그 감옥에서 찬송하는데 막 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더니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빌립보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막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얘네가 계속 다니면 우리 밥벌이가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막 그 바울을 쫓아내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모함하고 때리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래 못 있고 도망갑니다.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가는 곳 바울이 떠났네. 아직 안 떠났어요. 자,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쭉 해서 에베소까지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여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빌립보 성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시간이 머물렀던 시간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한 몇 달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래 못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 정도 기존 지식을 가지고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을게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야,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히셨대. 로마에 있대. 이야기를 들으니까 로마가 어딥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여기 저 스피커 있는 데쯤이 로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셨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좀 우리 헌금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한테 헌금을 모아서 주면서 가서 바울 선생님을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옥바라지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 옆에서 바울 선생님 필요한 것도 좀 드리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죠. 너무 고맙죠. 나를 잊지 않고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개척했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선교를 가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처음에 같이 하셨던 장인기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히셨다고 하는데 누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막 헌금을 막 모아가지고 옥바라지 하라고 누구를 보냈다고 할까요? 주애리를 보내는 거예요. 주애리를 가서 목사님 좀 도와드리라고. 그랬더니 제가 감옥에 있는데 주애리가 온 거죠. 헌금을 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그동안에도 계속 선교 헌금으로 도왔는데 그것도 고마웠는데 지금 또 이렇게까지 선물을 보내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격해서 빌립보서를 쓰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궁금하니까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런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답도 써주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게 빌립보서 그 편지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보죠. 청년부가 제주도에서 로마서 읽었잖아요. 기억나죠? 로마서 기억나죠? 청년들 기억났을 때 문효선 목사님하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막 위대한 얘기를 하고 문효선 목사님은 떠나고 제가 와서 뒷이야기를 좀 해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선교 헌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막 그때 막 와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랬잖아요. 빌립보서도 그래요. 앞부분에 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야 막 얘기하고는 마지막 4장에 가서는 헌금 고마워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지,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섬김의 자세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부터 섬기는 겁니다. 언제가 아니라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부터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섬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형편이 되면 섬기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섬기겠다고 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형편을 따지기보다 오늘부터 섬겼던 교회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빌립보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죠? 1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날 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이 안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게 아닙니다.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날 때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섬김은 예수님을 믿고 성숙해가지고 5년 10년 믿어서 성숙한 다음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섬김은 아직 놓지 마세요. 교회를 뭐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뭐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들어간 말을 지금 뭐 전혀 모르실 텐데 앞에를 읽어봅니다. 섬김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할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하루를 나왔던 10년을 나왔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저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드리면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오늘 두 개나 더 연달아서 맞췄어요. 좋습니다. 자세가 좋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 수고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오늘부터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섬기는 분이 평생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애들 다 크면 할게요. 아니요. 애들 안 큽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섬길게요. 아니요. 형편 안 좋아집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커서 내 손이 필요 없을 때는 오지 않아요. 뭐 제가 결혼했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독립시키시나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뭐 아무리 커도 자식은 자식이고 언제나 손은 가고 마음은 쓰이고 애들 크면 할게요.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예배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기도도 지금 하는 거고 말씀도 오늘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내일 마귀입니다. 내일 마귀. 내일 마귀. 다이어트도 오늘부터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맛있게 먹고 치킨 다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안 되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오늘부터 해야 되고 섬김도 그래요. 오늘부터 섬겨야지. 내일부터 섬기겠다. 언젠가 섬기겠다. 내가 좀 돈을 벌면 하겠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져.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사람이 형편이 좋아질 때는 그에 맞게 또 섬기는 거고 오늘 내가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사람이 시간이 나면 또 그에 맞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같은 섬김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크게 섬길게요. 아니요. 섬김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섬김 하나님 앞에서는 섬김이 어떤 섬김은 크고 어떤 섬김은 작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벌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형편과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마음으로 대신 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섬기십시오. 거창한 섬기 아니어도 좋습니다. 필요가 보일 때 작게라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제가 와, 참 멋지게 섬기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어려우셨고 자녀들도 좀 어렵고 또 이제 혼자 사셨고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이분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토요일 밤 11시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 거였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 그때는 교회 저희 화장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밤에 보통 11시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오신 거예요. 몰래. 일 다 끝나고.
식당 하시니까 식당 거기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다 끝나고 정리 다 하고는 토요일 밤 10시, 11시에 오셔가지고 화장실만 딱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근데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동적이고.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부터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15절 보실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너희밖에 없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희 말고는 없었다. 다른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섬기는 교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던 안 하던 바로 섬기십시오. 상관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도 마시고 섬기세요. 아니 오히려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더 인정하는가에는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인기 있는 봉사 1순위 뭐게요? 주차 봉사. 이유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뭐 장로 투표 같은 거 할 때 또 도움이 된다고.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럴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스갯처럼. 식당 봉사 중에서도 주방 안에 들어가는 봉사보다 어떤 봉사? 배식 봉사. 잘 보이도록.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기준을 두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막 몰래 해야지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건축을 하거나 어디를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도움 주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명패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벽에다가 뭐 얼마 이상 기부하신 분에서 많이 있거든요. 전 지금 좀 마음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 이름 쓰는 것도 저는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게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 걸 보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다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그러시는 게 저희 교회는 안 그러려고 하고 혹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일 나쁜 건 그거잖아요. 명단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섭섭해하는 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나와요. 아예 없으면은 신경 안 쓰는데 명단을 다 수고하신 분들 막 명단했는데 이름 빠졌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성숙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로서는. 오히려 이름이 빠지면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저희는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혹시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얘기 안 한다 안 알아준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훨씬 더 깊게 알아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 하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섬기자는 거예요. 여기 번역도 두 번이나 한데 원어는 그래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건데 이거 번역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여러 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이 더 멋집니다. Again and again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그 느낌에 맞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도왔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도왔고 나중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돕는 거예요. 이처럼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섬김이 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말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왕년. 내가 왕년에는 좀 섬겼는데 이런 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섬김도 언제나 현재예요. 내가 왕년에는 뭘 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교회를 10개를 지었는데 왕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린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음도 섬김도 사랑도 소망도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왕년에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 수고도 당연히 인정해요. 하지만 왕년에 열심히 섬겼으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하지 마시고 왕년에도 섬기고 금년에도 섬기고 내년에도 섬기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오늘 섬기자. 지금부터 섬기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섬기자. 세 번째는 꾸준히 섬기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섬겼을 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도록이라는 그 구절이요, 원래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요, 너희 계좌에 입금되도록입니다. 적어두세요. 너희 계좌에 입금. 이게 상업 용어거든요. 너희 계좌에 입금되도록.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얻는 복은 뭐냐면은요, 기도받는 복이에요. 기도받는 복. 지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더니 야, 내가 너희 계좌에 입금되도록 기도할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조금 돕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돕습니까? 한 달에 뭐 해봐야 뭐 20만 원, 25만 원 뭐 그렇게 돕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그분들은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뭐 기도를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 받는 복. 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네팔의 아이들도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후원자님을 위해서, 후원자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섬겼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큰 복,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와, 이 약속의 말씀. 야, 너네 나한테 성경금 보내느라고 돈 모아서 보냈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너희 계좌에 입금될 거야. 와, 이런 선순환. 이게 정말 좋은 선순환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도 복이지만 나는 선교사님을 섬겼더니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셔서 내가 채워진다면 은혜가 도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큰 복이죠. 내가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섬겼더니 그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또 내 것을 채워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섬김은 신기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채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내가 100만 원 누구를 또 도와줬더니 100만 원이 쑥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100만 원은 아니었고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였는데 좀 이렇게 도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다사랑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누군가를 도왔고 근데 그 친구가 또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도왔던 액수만큼 저한테 들어오는 다른 분을 통해서 한 3번을 도는 걸 제가 보고 야, 이 재밌네. 그게 섬김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도네. 내가 이 사람을 도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누굴 돕고 또 어떻게 됐는지 그게 또 저한테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진짜 재미를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똑같은 액수로 채워진다는 건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실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 우리가 가난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도우러 왔다가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섬김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되지만 그게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헌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였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제물은 원래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바울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제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조차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 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도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짠, 바깥으로 나가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아 섬깁니다. 변장하신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변장하신 예수님이라고 테레사 수녀는 표현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니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고맙다. 주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였습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자를 먹이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게 나를 섬긴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섬긴 거야. 아니라니. 대놓고 설교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참 난감하네요. 아멘으로 듣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늘나라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물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통 크시고 넉넉하신 분이니까 생명수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금요일에 보았는데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말씀하지 마세요. 17절부터 19절 다 오늘 한번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글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그 단어가 4번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시네요. 자, 17절에는 풍성한 열매, 18절에는 풍부한지라 풍족하니, 19절에는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을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겼을 때 부족한 상태에서 섬겼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풍성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섬겼을 때 풍성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바울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섬김을 통해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정말 우리가 함께 풍성해지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꾸준히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김으로, 내가 아직 형편이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사랑으로, 작게 섬김으로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김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